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실 때 혹시 어떠한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읽게 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 죽이게 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뒀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들을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지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도 참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만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내비두시는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동화 이야기 아십니까? 이 동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끼가 빠릅니다. 그래서 토끼가요 아주 앞서 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뒤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거북이가. 그래서 좀 낮잠을 좀 자야겠다. 그래서 낮잠을 청합니다. 아주 그냥 토끼가 단잠에 빠진 사이에 거북이가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서요 꼬린 지점에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화를 쓴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은 거북이가 이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동화의 내용 그대로 그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작가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토끼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야, 전쟁을 해라.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 죽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14절과 또 앞절인 8절을 보았을 때 마지막 절은 항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본문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받으시냐, 이러한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다윗이 자신이 얻은 그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읍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노력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그래서 내게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다윗이 삶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죠.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본받을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들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사 연수를 또 2주 동안 가 계십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